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숙명처럼 겪어야 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인데, 이 기다리는 마음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중에 사실은 나쁜 감정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불편한 마음에 속하고요, 고통의 마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중에서 가장 좋은 기다림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설레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이 5분, 10분, 15분 지나면 계속 설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하물며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기다림도 불편할진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1951년도에 장일남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 때 피난을 내려왔어요. 가족들을 두고 피난을 내려왔어요. 가족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가 제주도에서 한 시를 듣게 됐어요. 시를 알게 됐어요. 한시, 한자로 쓴 시를 알게 됐는데 이 시는 당시에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시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주도에 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만 아내는 제주도에 홀로 남고 남편이 목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제주도의 일출봉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은 제가 아내는 남편 그랬죠? 아내는 일출봉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은 목포의 월출봉에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끝내는 만나지 못하고 서로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를 보고는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자기 얘기 같거든요. 자기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노래로 작곡을 했어요. 그 노래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곡이지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그렇죠. 님은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소 라고 하는 노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요.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 안에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서 되나? 이렇게 있어도 될까?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서는 될까? 약속 시간이 5분 10분 지나면 우리 못 기다리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들죠. 어디야? 왜 와나? 빨리 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도리어 그 일이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정규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비군 시대예요.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났다 와라 소집을 하면 그 곡괭이 그냥 들고 전쟁터로 나가던 예비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예비군 소집을 해요. 빨리 전쟁터로 모여라. 그래서 농사짓던 그 곡괭이를 들고 백성들이 전쟁터에 딱 나와 보니까 반대편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병거가 수만 대요, 마병이 수천 명이요, 군사가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 슬금슬금 도망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싸우러 나가리이까 아니면 후퇴를 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아직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만 사울 왕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제사가 딱 끝난 그 시점에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와보니 이미 제사가 끝났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사울 왕 하는 말이,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있으니 내가 두려워서 얼른 전쟁하려고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감동이 되어 사울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대대로 이어졌었겠지만, 그러나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위가 너의 대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반나절도 안 걸리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것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는요, 자기가 지금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0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운가?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다 읽어보면,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신이 죄인,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죠. 우리 민족이 그냥 이대로 두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며 두려우니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그 사실을 알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사람을 기다림도 있고 어떤 때를 기다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거나 때를 기다릴 때는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용하는데,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긴장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희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긴장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요 희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희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와가 어떤 때는 기다린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앙망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에 망자가 소망할 망자거든요. 그래서 카와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카와를 앙망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많은 성경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느냐.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경계 근무를 합니다. 눈은 피곤하여 졸립지요. 날은 춥지요. 언제 적군이 쳐다올지 모르니까 긴장이 되지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교대하냐? 아침이 밝아야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아침이 되어 교대할 그 시간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기다림이 그 간절한데, 이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뭐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꼽죠.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3권의 성경을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요 사랑에 심취해서 아가서를 썼고요, 중년이 되어서는 지혜에 심취해서 잠언을 썼고요, 노년에는 시간에 심취해서 전도서를 썼대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는 시간에 대한 솔로몬의 묵상이 담겨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시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다 만사가 때가 있구나. 내가 조급하게 막 급하게 한다고 빨리 땡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만사는 다 때가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이 때는 그럼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내가 조급하다고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고 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를 평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때는 좋은 때야, 이때는 나쁜 때야,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좋은 때라고 여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그렇게 좋은 때도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야, 나쁜 때라고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넣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 나쁜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안성맞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는 옷 중에요, 내가 입어서 제일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인 줄 아세요? 내가 입어서 아름다운 옷은요, 맞춤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기성복은요, 마네킹한테 걸어놨을 때는 예쁜데 막상 내가 입으면 안 예쁜 경우가 많아요. 마네킹은요, 몸매가 바비 인형이에요. 그런데 거기 입혀놨을 때 이쁜 옷이 내 몸에 입었는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닌 거거든요. 정말 내 몸에 아름다운 옷은요, 내 체형에 맞춘 옷이 내 몸에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기성품은요 바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맞춤 복은 맞춘 다음에 옷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때를 맞춤복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춤복처럼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때를 우리는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오늘 펼쳐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지금 시편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성경 950페이지 보시면, 구약 성경 950페이지 보시면 전도서 3장이 나와요. 이 전도서 3장 950페이지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여기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요 각각의 때들을 계속 나열하고 계셔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등등 이렇게 쭉 나열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때를 보면서요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때는 좋은 때, 이때는 안 좋은 때 판단을 해요. 4절을 보시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때 중에 어느 때가 좋은 때예요? 우리는 웃을 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요. 우리는 보통 어느 때가 좋은 때라 그래요? 춤출 때가 좋은 때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내 판단이에요. 근데 이 때가 항상 좋지 않아요. 인생은 새옹지마예요. 나쁜 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가 좋은 때였을 수 있고, 좋은 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안 좋은 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서 27살까지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7살에 강원도로 목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강원도에 시도 많아요.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 큰 시도 많은데 저는요 강원도 산골짜기 중에서 산골짜기인 대관령, 하늘나라의 첫 동네 눈꽃마을, 해발 800m, 인구 3,000명에 겨울이면 영하 25도, 눈이 1m, 2m씩 쌓이는 그곳으로 처음 가게 됐어요. 제가 강원도로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왜 가냐고 그랬어요. 저에게 좋은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지금 내 때가, 내가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좋은 때를 만나면 다시 서울로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한 2년 지나 목사 안수 받으면 다시 서울로 부목사로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그랬어요. 강원도 가지 마. 강원도는 들어가면 못 나와. 나오기는 했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때만을 위해서 그때를 만드신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그때는 그 다음의 때를 위한 발판이고 그 다음의 때는 또 그 다음의 때를 위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의 삶도 결국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결국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슬 보배를 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한 절당 4때가 나와요. 서로 관련이 있는 4때가 나오는데 그렇게 7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4때씩 7번이 7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때가 나오느냐? 4, 7이 28,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요 땅을 가리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4는 땅을 가리치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때를 4가지씩 7번으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렇게 4, 7에 28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때마다 아름답게 그 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도요 기독교의 3대 진리,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때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불안한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요, 조급함의 소리요, 서두르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깊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